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 246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함께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 중 하나가 사극입니다. 요즘 그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인데요. 제가 2화를 우연히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그 인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연상군 역할을 맡은 그 형제님의 그 표정 연기인 것 같아요. 우리 대령숙수인 연지영이 만들어준 그 수라를 맛볼 때 눈빛이 반짝거리고 눈을 감고 이러고 하하하 할 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 중 하나가 사극인데 특히 왕이 교체되는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왕이 바뀌면 궁궐의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신하들도 교체가 되고요. 결국 이 나라 전체가 새로운 질서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 왕의 명령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아직도 옛 왕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할까 봐 염려했던 것 같아요.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말에 반박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바울이 5장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염려한 대로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더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일부러 죄를 더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마치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일부러 병에 걸려보자 하는 것 같은 아주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가장 강한 부정 표현입니다. 가장 강한 부정 표현.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죠. 그렇죠? 자, 신자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날 그 세례가 종종 형식적으로 치러지기도 합니다. 세례를 단순한 종교 의식이나 교회 절차로 여기거나 심지어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는 달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다시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례 아무나 받습니까? 아니죠.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한 사람만 받게 돼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고 하셔야지.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완전히 잠기다,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옷이 물감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흰옷, 와이셔츠 같은 흰옷,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그 물감 색깔과 같아집니다. 색깔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정체성과 소속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 영적 변화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의식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례를 단순한 절차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후에 순종으로 받았습니까? 예, 후자이셔야 돼요, 후자. 근데 많은 경우 전자의 의미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 중등부를 지도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분명했거든요. 세례를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입교하고 세례 받는 거 그냥 하면 안 된다. 이 아이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입교를 하고 세례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학습받고 세례 받잖아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데 공부하고 문답하고 세례 받는데 제가 그걸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안 된다. 지금 받으면 안 된다. 나중에 받아라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세례를 못 받게 합니까? 왜 입교를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을 따로 불러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신자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신자의 소속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신자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겁니다.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죽음에 연합됩니다. 함께 죽습니다. 그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놀라운 방식이죠.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일까요? 죽음으로?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자,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끝이 아닙니다. 자,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끝을 의미합니다. 장사는 곧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입니다. 옛사람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고 장사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조금 나아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죄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활과의 연합은 장차 완성될 소망입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고 이제는 장차 올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에 참여했다면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자동은 아닙니다. 성화와 견인과 영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잖아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야 부활도 보장됩니다. 자,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신자의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자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결과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죄의 힘이 무너진 거예요.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가 신자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는데 뭘 지배합니까? 자,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죽은 사람에게 세상의 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범죄자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요. 더 이상 수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계속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안 하고 있어요. 우리라 그러면 그냥 모든 삶이 되어버려요. 근데 교회 안에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법에도 복종 안 하고 세상의 법에도 복종 안 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마음껏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라고 안 하고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염두에 두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신자라고 말해야 이것이 구분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 죄책감이란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는 더 이상 나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둘째, 죄의 유혹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불의한 요구나 욕망이 다가올 때 내 마음속으로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왜 안 피합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옷이라도 벗고 도망가셔야 돼요. 선언으로 충만하지 않고 피하셔야 됩니다. 셋째, 교회를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같은 세례, 같은 죽음,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교회를 보셔야 돼요. 아, 우리는 한 묶음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 연합되었구나. 공동체구나. 그런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셔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넷째,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 자체가 곧 복음의 증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신자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요. 죄와 싸우며 삽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정말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왜 여전히 유혹에 약한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뜻이지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유혹해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계속 살아서 역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살아가면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게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가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도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신자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정말 예수님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매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신자가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공개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세례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치와 절망,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가 온 삶과 온 마음을 바쳐 응답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주어지질 않아요. 복음의 부르심은 곧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아담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숨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신자가 아닌 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고 세례를 통해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자라면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네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값싼 은혜는 죄를 용서하지만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값비싼 은혜는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킨다. 여러분, 신자가 받은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값비싼 은혜입니까?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리고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이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바로 신자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